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다가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풀무불이라고 나오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일종의 화덕이었다고 합니다. 화덕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걸로는 그게 도자기 굽는 가마를 떠올리시면 얼추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적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당시에 그 온도가 한 1000도씨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1000도 경험해 보셨어요? 쉽지 않죠. 1000도.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던지는 거죠.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보았는데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의 고통이 가장 아프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글을 썼겠죠.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매를 맞는 고통도 아프고 고된 노동, 밤새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이 불길 그거는 정말 가혹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화상이랄 것도 없지만은 예전에 그 냄비를 이렇게 뭘 잘못 잡다가 손가락 요 부분을 좀 데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문이 약간 지워졌었는데 뭐 큰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아리고 아팠어요. 며칠을 약간 그렇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다가 사람이 던져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이 본문 읽으면서 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도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은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 작은 고통도 있고 뭐 견딜만 하네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때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잔인한 고통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참 잔인한 세상이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 하게 됩니다. 잔인한 세상도 그러는데 여기다가 사람 글자를 넣어가지고 잔인한 사람 이렇게 말해도 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고통, 이 불길의 고통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 불구덩이 속에 던지는 거죠. 참 근데 이거 짐승들은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짐승들은 뭐 이렇게 핥히고 그래도 뜨거운 불길에 집어넣고 이런 건 안 해요. 오직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거는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그래서 더 우리 사는 세상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이 끔찍한 장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뜨거운 불길만큼 아주 뜨거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가끔은 이런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신가요? 참 귀하죠.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장면 자체는 굉장히 뜨겁지만은 참 고통스럽지만은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황제가 묻는 거죠.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좀 전에 우리가 세 사람 던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예, 맞습니다. 황제폐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 집어 던졌습니다. 이랬는데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근데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이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인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이상해. 여러분, 이거 왜 왕이 세 사람 던졌는데 왜 눈에 네 사람이 보였을까요? 묻는 게 좀 이상하죠.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미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장 뜨거운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불길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예. 제가 오늘 사실 2부부터 좀 설교가 힘이 들어요. 1부는 굉장히 신나게 설교했어요. 1부는 막 불길 가운데 사람 했는데 1부 마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있는데 오늘 설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불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귀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한 구석이 굉장히 찜찜해요. 두 글자 뭘까요? 불길이 찜찜해요. 이게 오늘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조금 설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이해를 하세요. 제가 좀 적어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길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로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참 좋은데 글쎄요. 우리 샘물 목사는 좀 믿음이 부족한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신앙인도 좋은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편안했으면 좋겠어. 불길은 근처에도 안 가고 여 분당이 어디 밑이라고요? 천당 밑이라 그러는데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일부 설교가 마치는데 이 불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려가지고 참 이게 말씀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길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 안 해요.
이 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원치 않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마치 불길처럼 힘겨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유명한 사실 그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의미이니까 의미를 조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임 혹은 임마, 임 혹은 임마, 히브리어로 with입니다. with, 함께 이런 뜻이고요. 누 혹은 아누 이러면 우리, 영어로 us. 그러니까 임마누 그러면 with us예요. 엘은 뭘까요? 엘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 그래서 합해서 영어로 그냥 풀면 with us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귀한 이름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왼편 가슴에 우리를 위해서 다신 이름인데 참 따뜻하고 고마운 이름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이름의 특징이 변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은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마음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보다.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생. 심지어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나는 버리신 모양이다.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핥히고 심지어 믿음도 이렇게 상처를 내놓기 때문에 참 약한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픈 자리이지 그게 버림받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는가 보다. 마음이 약해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잘못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의 경중에 따라 이 땅에 고통이 임하는 것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분들이 고통당한 이 세 분이 죄가 많아서 이 고통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 지구별에서 제일 귀한 신앙인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 골라라 그러면 이 세 사람하고 다니엘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고통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누구에게 임하느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고통도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하기 힘들지만 목회할 때 참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오늘 목사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신방을 갔을 때 그때가 참 힘이 들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위로는 하고 싶은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교인들을 직접 상대를 안 하니까 그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가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혹시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혹시 말 실수가 나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들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뭐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픔을 위로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도대체 왜 이 귀한 분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성경을 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 말 좀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뭔가 하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좀 어두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 던졌는데 몇 사람이 보였어요?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픔의 자리는 아프긴 하지만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아픔의 자리는 아프기는 해도 형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참 목회적으로 고통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저는 그 부분의 언어에 참 공감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통은 신비다 이렇게 했어요. 고통은 신비다. 신비라는 게 막 신비스럽고 이래서 신비가 아니고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정말 귀한 주의 백성에게 고통이 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은 신비다 했는데 저는 그 언어에 참 공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해명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자리에도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거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나온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1000도씨짜리 불구덩이 집어던진다. 이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 그걸 기록을 했는데 이거 왜 이럴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는 자리는 뭐예요? 없다. 1000도씨 불구덩이에도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면 뭐예요? 내가 거기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오늘 이 참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참 감사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불길에서도 능히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분들이 구원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참 귀한 이름이죠. 불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좀 아쉬워요. 같이 있으면 좀 위로는 되지만은 그런다고 내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곳에서 우리를 뭐예요? 능히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황제가 걸어가서 그 세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요. 쥐가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는 그거 가가지고 들리나? 나와!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하죠. 이분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진실이 뭔가 하면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불 속에도 길이 있더라.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불구덩이 속에도 출구가 있더라. 그래도 제가 참 오늘 설교하면서 불불할 때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힘이 들까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이 땅의 고통 중에는
불길과 같은 고통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나치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 처음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고 막 약간 마음이 약간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혹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뭐예요? 나온지라. 그리고 27절도 참 아름다워요. 27절도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모양이 어떤가 하면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서 나온지라. 이 구절도 참 아름다운데 이건 더 아름다워요. 불길에서 나왔는데 전혀 불길이 틈타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덤비지를 못했어요.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 색깔도 하나 안 변하고 몸도 멀쩡하게 나왔더라.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뭐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다운 구절 같아요. 이 아름다운 구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귀한데 그래도 마음이 걸리는 것은 이 아름다운 구절이 참 임하는 것도 좋은데 뭐예요? 이 구절이 임하자면 또 이 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자면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그냥 맴돌게 되는데, 근데 삶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길지 않은 세월 보니까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요. 해명되는 고통도 있지만은 도무지 해명되지 않는 그런 고통도 있고 강도 면에 있어도 정말 잔인한 고통도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아름다운 말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히 걸어 나왔더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뜨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내시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찔러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단지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뜨거운 것은 불길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 불길만큼 이분들의 믿음도 정말로 뜨거워요. 우리 지지난주 보았었는데요. 최고의 믿음, 불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위대한 믿음. 이분들이 남기신 위대한 믿음의 언어가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불길도 뜨겁지만은 이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뜨거운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믿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 앞에 서신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만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불길처럼 힘겨운 그런 순간에 처해진 분이 있다면 불길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금 이 초대 자체가 힘겨울 수 있지만은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왜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다 고향에 갔을 때인데요. 고향에 갔는데 주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느끼시면서 이제 고향에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앞구절인데요. 57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다 봐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 목수 아들인 것도 다 봤고, 그리고 그 동네에 아직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 누이들도 거기에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뭐라고 오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열지를 못하니까 그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그냥 이야기로 제껴버리면 그냥 이야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실제 사건을 믿지 않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미국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름과 압박에서 희망을 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 내고 왜 그런 데 가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각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이걸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을 불길 속에 던졌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는 현대인들이잖아요. 현대적인 생각에서 이걸 정말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상식적이고 또 현대적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닥친 불길은 이야기 속에 있는 그림 불길이 아니고 실제의 아픔이고 현실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다시금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씀플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네,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 임하실 수도 있고 늦춰서 나중에 임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의 세상에서는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힘겨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설교가 막 좀 그러니까. 지난달에 암송했던 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없애주세요. 없애주시고.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암송 다 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걸 우리만 암송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암송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암송한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제 친구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교육할 때 암송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바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다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걸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암송을 했던 거예요.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암송도 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뭐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심지어 뭐 앞에서도? 불길 앞에서도.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두려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도 이 말씀 붙들고 뛰어든 거예요. 내 하나님은 저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하나님은 저기서도 나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라.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바로 그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남들보다 좀 더 크다면 여러분이 닥친 어려움이 좀 더 크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불길, 이 천도, 제가 타이핑 쓸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땅에 그만큼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고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픔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바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이어도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를 멀쩡하게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성경에 귀한 분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은 이분들도 정말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길 속에서도 출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길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서 능히 우리를 온전하게 멀쩡하게 구원해 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불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평이 이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여 인생의 걸음이 원치 않은 곳으로 갈 때에도 이 귀한 믿음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능히 온전하게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도 온전하게 이끌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믿음과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산성과 요새와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기도와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